오늘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죠.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유다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여호와김, 요시아의 아들이죠. 여호와김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지금 여호와김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그것을 여호와김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리라고 하신 두루마리에게 두루마리의 척은 적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기록된 내용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죠.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영원할 것처럼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기록된 말씀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멸망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 요시야 때부터 여호와김 때까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바룩에게 에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요?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다 잘라서 화롯불에 불에 태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두려워하다는 건 놀라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습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도 침묵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왕에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불태우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11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10년째가 되는데 내년이면 이제 망합니다. 완전히.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잠시 사용을 해요. 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퇴각을 해요.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에 어떤 일을 시드기야가 하느냐. 이스라엘 그 유다의 형제들이 노비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노비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전부 해방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히브리 동족들은 노비로 팔려왔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면제해야 돼요.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노비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명령을 내려요.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에 동족 노비로 있는 사람 다 고관들 불러놓고 다 석방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일어나는 그 바람에 바벨론이 잠시 예루살렘에 퇴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전부 다시 노비들 다시 불러들였어요. 자기 각 사람들이 노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줬다가 애굽이 바벨론이 퇴각하니까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바로 그렇게 다시 불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들 이야기하면 레갑 자손들이 레갑 자손의 그 요나답이 이제 있는데 요나답이 그 레갑 자손들이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경작하지 않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초청해서 포도주를 병에 따라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으냐?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경작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 30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만 자기 선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 지금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그 노예로 삼았는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싶어가지고 풀어줬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바로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노예로 삼고 하는 정말로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에게는 복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징계를 하나님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죽은 사람의 그 유언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혼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흐름들 강의를 들으면서 리출 같은 사람이 정말로 그 제자 하르낙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오늘 복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이미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그 영향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왜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오늘 레갑 자손의 그 요나답이 이미 죽었지만 그들은 그 영향을, 선한 영향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고, 또한 오늘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잘라서 화롯불에 던질 때 그 고관들을 놀라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 그만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만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유다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강대상 기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박용규 교수님이 영상 올린 거를 봤어요.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동성애 합법화, 실제적으로 대법원 전원 판결 합의체가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혼으로, 동성애 사실혼으로 되었을 때 보험, 이 모든 보험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걸 1심 부결되고 2심에 통과되고 대법원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사실혼의 동성애들 사실혼으로 있을 때 모든 피, 보험 다 의료보험이 포함해서 다 적용하는 걸로 오늘 발표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합법화,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미국이 2015년인가요? 동성애를 대법원에서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동성애를 합법화 선언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안 될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오늘 유다의 상황이 지금 에레미야나 그 에레미야 시대의 여호와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놓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마지막 경고를 해도 그들이 무시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 일어나 버렸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침체의 핵을 긋는 오늘 하루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지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유다에게 멸망을 선포했지만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른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종교 자유, 예배를 금지했던 그 법에 대해서 1년 8개월인가 그 대법원에 판결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게 코로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숭배나 동성애까지 이거를 합법화하는,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교회들을 회복해 주시고 악의 역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